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또 그들이 삶 속에서 드러낼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 그걸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었고 잘못 고백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초월할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또 어떤 모델로 세우셨냐면요, 지속하는 제자가 되려면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요,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당시는 구약이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언약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들을 붙잡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론 내렸죠. 결론 내렸다란 말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았다는 겁니다. 이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요, 성전을 돌보고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이 나올 만큼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굉장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체험했죠.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룻밤 만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사실상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역대 왕들이 네이버 같은 걸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왕으로서 축복받는 방법 딱 치면은 우상 제거하고 교회 재건하고, 우상 제거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결론 내리고 주인 삼다 보면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방해하는 모든 거 다 한 거예요. 방해하는 거 없앴고요, 이거를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요, 우상 제거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 언약 앞에 우리가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형통한 자요, 승리한 자요,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응답 후에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후에
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셨는데 이 응답 후의 그 시간은 굉장한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잖아요. 이제 그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 사람 위로하려고 문병을 온 거죠. 왔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한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도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를 드러낸 거 있죠. 그래서요, 굉장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 상황을 위기로 만들었어요.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내가 한 일이 100만 가지여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은혜를 고백했다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을 텐데, 대대로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 텐데 교만했던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센 만큼 바벨론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실 문병을 왔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을 상대로 버티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고 이 창고 보여주고 무기 보여주고, 바벨론이 볼 때는 그거 하찮거든요. 자기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상 그때 그것을 보고 이 유다를 침략할 모든 계획을 다 짭니다. 아, 여기 해볼 만하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우리가 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요, 아주 세밀한 작은 응답부터 큰 응답으로 채워가시는데, 그 모든 응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 중심으로 사단에게 속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혹시 믿는 구석이 따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서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요, 모든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 있죠. 그 큰 배일수록 그 아래 큰 선박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라스트라고 공간을 두고 거기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을 채워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거든요. 겉으로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 밑 깊은 곳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공자들 살리고 엘리트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해서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균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교만함에 속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자랑인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에게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은도 금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자랑함으로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얻도록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한 것임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성경의 그 많은 글들을 통해서 많은 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 안에 비밀 숨겨진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하신 바가 성취된 것, 마지막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이심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실 분으로 예비되신 분,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무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고요, 제사장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해결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요,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 불신연장까지도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속인에게 찾아가면 무속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 이거 부적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불행 굿하면 돼. 점치면 돼. 점쳐줄게. 예, 약속이죠. 뭔가 대가와 또 어떤 행위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귀신이 성취시켜주죠. 근데 그 귀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장본입니다.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사기꾼이죠.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장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덤으로 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바처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해답과 생명으로 주어진 유일한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이름으로 좋은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고 인생의 해답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깊은 상처,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그 상처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아직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 우리 후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만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 사명을 가졌다 라는 어떤 지식 이전에, 누가 사명을 막 가르쳐주기 이전에, 아 그래, 이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야겠다. 목사님이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전에요, 현장이 다 보여집니다. 야, 저 사람들 이 언약으로 결론 안 내리면 영원한 불행 속에 있게 되는데, 그 탄식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은 그 탄식 또한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본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와 같이 이 결론을 내린 성도들은요, 그 시대, 로마 시대의 많은 문화와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의 발전을 이뤘지만 그 문화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미련한 방법 전도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자랑은 어떨까요? 세상이 자랑하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렇게 그 도둑들이요, 머리를 좀 써가지고 어떤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제일 비싼 거에다가 제일 싼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손님인 척 들어가서 제일 싼 가격에 제일 비싼 걸 사버린 거죠. 사단이 우리 인생에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게 우리가 돌봐야 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 사단이요 그 가치 다 바꿔놔가지고 열심히 죽도록 힘겹게 살다가 저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만든 게 사단의 시스템이고 틀이고 올무고 함정입니다. 이번 주에 구하라라는 그 가수가 자살했잖아요. 지난번에 설리라는 가수가 또 자살하고 그 이후에 그 동료로서 있던 이 구하라가 자살했는데, 사람 생명이요 이렇게 한낱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멀쩡하게 잘 생겼는지,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도 그 어떤 것으로도 명예와 어떠한 인기와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만큼 생명을 그렇게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요. 보이는 헛된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목매여 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가도록. 누가복음 잠시만요.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근데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거의 외울 수 있을 만큼.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전혀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초대교회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때에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의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한테 바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 직업이 세리인데 삭개오가 그런 세리였거든요. 평생을 돈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 경제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경제에 얼만큼 돈을 가졌냐, 여기에 매여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는 거 있죠.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여기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있죠. 불신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헛된 것. 사도행전 13장에 종교의 모습으로 자기가 깎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게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만듭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요 점쳐주고 그 앞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 인생을 점치고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와 무속과 그 문화 속에서
귀신 앞에 나아가고 접신을 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귀신 문화가요, 완전히 대중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완전히 파고드는 거 있죠. 특별히 명상이라는 거, 이 호흡과 함께 자기 자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던 이런 것들을 버린다, 이런 좋은 의도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귀신이라는 그 한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귀신과 완전히 접신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명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함을 알고 우리가 전도자들이 그 명상하는 사람들을 진짜 도와야겠습니다. 많은 엘리트들, 좀 좋다 하는 회사들은요, 다 명상센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 나라에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두고요, 나라 돈으로 다 먹여가면서 우상 숭배를 앞장섰거든요. 그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국가들이 있죠. 블레셋과 바벨론. 이들은요, 단순히 그들의 힘을 과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우상 신전을 다 세웠어요. 특별히 블레셋의 다곤 신은요, 어마어마한 근육주일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있잖아요. 물론 자연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이지만 많은 엘리트들, 그리고 많은 공부한 학자들이요, 그걸요 정립을 시켰어요. 그 많은 신들을,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각자의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걸요 그 엘리트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엘리트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짓을, 음란한 짓을 다 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마치 자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이 문화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 있죠. 하나님 없이도 너 살 수 있다. 네 인생 주인 네 거야.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의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처럼요, 그 결과는 귀신과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 귀신과 사단, 또 나를 자랑하는 이 문화로는요, 내 안에 깊고 오래된 오래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문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사단이 숨겨놓은 것들, 언젠가 그게 드러나면요, 이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옥에 가기까지 이 문제들을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근본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랑과 이런 해결 방법으로는요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사단 24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명상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나밖에 생각 못하고 내 성공, 내 물질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소나기에서 귀신의 그 통치하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사단 서밋들이 우리 현장에 널려 있다니까요. 엘리트들이고 성공자고 상관없이요,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하면 안 되겠죠. 이걸 우리의 자랑의 기준으로 삼으면 100%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속은 거 있죠.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자신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알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은 그 형상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덕지덕지 우리 위에 우리 자신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막,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에 이런 것들은 다 허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그리스도를 막 입에 두고 자랑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과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믿고 누리고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요. 이사야서 38장 4절,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 예레미야서 1장 2절. 이 이사야나 요나나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올 이스라엘이 겪게 될, 유다가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나에게 임하고 이사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중요한 응답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귓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이 늘 선포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굿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30년 동안 같이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좀 뭔지 알 것 같다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요. 30년 들어도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귓가에 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시대적인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온 게 삶 오늘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도첩 종이를 펼쳐놓고 적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를 천국 시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요, 배경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 보장하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죽음이 와도 죽음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12 제자들 다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누리는 기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돌보고 우리 자녀를 돌본다 해도 그 사단이 틈타는 그 틈을 우리가 다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완전한 그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 받는 것이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에 갔는데 저는 늘 제 치아를 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 튼튼하다고, 배열이 깨끗하다고 막 늘 자랑하는데 배열이 너무 깨끗한 나머지 이와 이 사이가 너무 좁은 거예요.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그래가지고 그 사이가 상해 있다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약을 잡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스케일링만 해도 지금 이렇게 소름 끼치는 데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돌볼 수 없는 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만 그런 우리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인되는 거, 계속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증거하는 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히스기야가요, 막상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를 저주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환관이 되고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때라도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달인이. 근데 이 저주를 내 다음 세대로 이제 전가합니다 라고 진짜 무책임한 말을 고백을 합니다.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요. 자기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그런 신앙에 잘못 속았던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지속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고 전도라는 축복,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요, 그리스도만 계속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우리가 할 주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미션입니다. 먼저 공예배와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모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처럼 보이죠. 시간을 내고 우리의 힘을 들여서 나아오는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미션입니다. 근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이지 않는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저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 영원한 시간이요, 축복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아직 겪지 않았지만 그 미래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미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모늘을 통하여 바쁜 하루 일상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잠깐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귀한 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사모늘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피곤한데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인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만 깨끗한 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저 물의 근원지, 이 더러워지고 있는 물 전체를 더럽게 만드는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 붙잡고 그냥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현장에 우리 후대들을 흑암으로 물들게 만들고 문화로 속이는 저 근원적인 그 문제들요,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전도자의 자랑,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익숙함과 싸워라. 이게 한두 번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되게 찔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언젠가 꼭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삶이 돼가지고 전혀 이렇게 감각으로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단이 속이는 거 있죠.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 또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속게 됩니다. 익숙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우리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